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52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2편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의 표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위기에 처해 있던 다윗은 엘리 제사장 자손들이 모여 사는 놉 땅으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사는 땅이 안전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살던 아히멜렉 제사장은 위기에 처해 있던 다윗에게 떡과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그는 그 소식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명분으로 도액의 손을 빌려서 아히멜렉과 그곳에 사는 제사장 85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참담한 비극입니다. 시편 52편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겁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짧은 시입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한 일을 저지른 도액에 대한 다윗의 솔직한 마음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1절부터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도액의 모습을 다윗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 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사울에게 거짓 보고한 도액의 혀, 그의 모습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속임수의 명수였습니다. 날카로운 칼날 같은 혀로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였다는 겁니다. 그런 도액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5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을 읽다 보면 제사장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이 답답합니다. 그런 답답한 우리들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솔직히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버릴 것이다. 악한 자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을 때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비웃는 구절도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들을 비웃습니다. 어떤 사람을 비웃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는 사람,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윗은 비웃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가진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의 마지막 부분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풍성한 올리브 나무 같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의지할까요?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런 세상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금 또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도액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날카로운 혀로 사람을 속이고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기가 가진 재산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지금 또 한결같은 사랑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땅에는 도액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만 절대 바라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올리브 나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가끔은 답답한 세상입니다. 선이 이기지 않고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52편.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버리실 것이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